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주님의 의도, 주님의 목적을 또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7장 말씀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여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인간적인 의도된 행동으로 막거나 방해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기회라고 하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7장에서 바로 이 피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이 뱀을 삼키는 기적을 먼저 행하셨죠. 이것이 바로 서론적인 기적이다. 그리고 결론적인 기적은 이제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홍해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일, 홍해 사건, 이것을 통해서 결론적인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바로 서론적인 기적과 결론적인 기적 사이에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죠. 그 시작이 피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먼저 그 남자신 일인 그 나일강을 피로 흘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하수에서 나오는 개구리, 어제 이제 개구리 재앙을 봤는데요. 이 개구리는 바로 여신입니다. 남신과 여신을 번성하고 번식하는 그런 신들을 오늘 또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음행함, 바로 이것이 애굽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분명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요,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두 가지예요. 보내라, 섬기리라. 이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사물을 가리킬 때는 일, 그리고 사람을 가리킬 때는 바로 우리는 그 가운데 섬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분명히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20장에서 앞으로 보여주겠습니다만,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오직 신중의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신 것을,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길 건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우리는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또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바로 이제 보기 좋게 개구리 이 파리제왕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결국 자기의 의지대로 바로는 자기의 고집대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완강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죠.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완강하고 강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사 결국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신들과 바로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오늘 또 면밀하게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이에요. 열이라는 수는요 만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애굽을 수장시키시고 애굽을 삼키게 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다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무엇을 보여줘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바로가 물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바로에게 가서 2가지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일 또 거절한다면 이번만 얘기하는데 또 거절한다면 알아서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것은 여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히브리인 그러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 그러면 지금까지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 노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우습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들의 종인 바로 그 히브리 민족의 대표가 와가지고 내 백성을 놓으라. 그들이 내 절기를 지키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왜? 자기도 신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매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기 천하게 여기고 그들이 종과 같이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히브리 민족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백성, 자기 군대로 오늘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거나 우리 자존감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계속해서 바로 10번째 재앙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바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몫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경고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과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가 아울러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지금까지 이제 개구리, 이, 파리 4가지의 재앙 가운데서도 여전히 요직을 보고 있어요.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네가 만일 거절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야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여기 보니까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즉 어디에 있는 거예요? 들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기회를 주셔요. 집안에 있는 짐승까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들에 있는 한정대에게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집에 있는 가축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이게 돼요. 항상 하나님은 또 예를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둔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여기 하나도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게 돼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5절에 여기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자 하시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를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어요. 사실은. 결국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자 하시는 기회, 그게 회개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또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의 공간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는 바로 재앙이 내리지만,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데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5번째가 가축병이고요. 6번째가 이제 독종입니다. 화덕의 죄를 하늘 위에서 날리라. 바로 퍼포먼스이죠. 바로 그런 하나의 의미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주먹을 가지고 하늘을 날려버리면 그 티끌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독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에게 악성의 독종들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여러분들 강도 있게 하나님께서 강팍한 자를 깨트리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가정들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지금 집 안에가 아니라 집 밖에 있는 들에 있는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가축병을 전염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 말씀을 이제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하나님께서 악한 독종, 악성 종기들을 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8절 이하부터 나오는데요. 그 지금까지는 그런 모든 기적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와서 따라쟁이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술사들까지 악한 악성 종기들이 생기니까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우박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박은 성경에서 볼 때 심판의 도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전쟁 때도 바로 하늘에서 바로 우박이 내려서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기록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도 재앙 그리고 기근을 허락하신다. 오늘도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고자 하는 이적의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을 집 안으로 드리라. 아까는 가축 밖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분하셨지만 이제는 여기 집 안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보면 대피, 명령, 경고예요. 여러분들, 대피, 경고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 이제 점점 가면서 어떻게 순종의 여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순종의 여부를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드리라 하면 드려야 돼요. 앞으로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도 바로 이 문인방설주에 피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순종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베풀 자에 은혜를 베풀고 불순종하는 자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경고에 대한 반응들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고 사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호
그리고 보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장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22절, 23절을 통해서 보면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인데 그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언약 안에 있어야, 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경고와 예고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재앙의 목적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에게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막강한 권력, 권세에 있었던 바로 당신은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29절 이하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때 바로 여기 보니까 보리삭, 삼꽃 필 때다 그랬습니다. 피의 크기를 이제 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밀과 그 쌀보리라는 것은요, 부유층이 먹는 이 곡식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시간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바로, 완악한 바로,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다루고 올 때 다른 그런 모습같이 인간의 완악함과 간사함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손은 아직도 오늘도 펴진 상태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전할지니라. 전하는 자, 순종하는 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슬기로운 지혜가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